여러분, 제가 7년 전에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마태복음의 말씀으로 사역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안식년을 마치고 무슨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다가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출신인 요한은 어부로 자라났긴 하지만 배를 가지고 있었던 선주의 아들로 꽤나 부유하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 후에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는 안드레와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로 지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서 90세가 되기까지 가장 오랫동안 제자의 사명을 감당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한은 그리 훌륭한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의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그는 화를 참지 못하는 분노의 사람이에요. 한 번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막아섰다는 이유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태워 죽이자고 예수님께 건의한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죠. 그리고 형인 야고보와 자신이 예수님이 독립된 나라를 건설했을 때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 자리를 차지해 보려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청탁을 할 정도로 그는 세상 권세, 세상 성공을 쫓아가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요한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고 그저 그 일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그들이 내 편인가, 이런 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요한도 예수님과 함께 3년여를 교제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가는 가운데 그의 삶과 인격은 점점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막내로 감수성이 예민했던 요한은 빠른 속도로 예수님에 의해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갔어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 그런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의 행동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캐치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가장 이상적인 제자의 표상으로 요한이 많이 거론되었고 그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로 후대에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끌려갈 때 모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다 도망가 버렸지만 대제사장의 뜰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제자가 주여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는 일, 주님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맹세했지만 이런 것은 다 헛맹세였고 결국 요한만이 자신의 말을 지켜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끝까지 그 앞에서 지켜내며 눈물로 함께 십자가를 졌던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마지막 힘겨운 숨소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되었고 이에 예수님은 그런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섬겨줄 것을 부탁하셨고 이에 요한은 마리아를 평생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게 되었죠. 또 요한복음 20장 1절 이하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후에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제자이고 그는 그 무덤에 이르러 빈 무덤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체험했던 요한은 자신의 이 과격한 성격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 남들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세상적 야망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요한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표현할 때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할 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예수님이 그 요한만 특별히 사랑하셨을까요? 물론 아니겠죠. 12제자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요한 쪽에서 볼 때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는 특별하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세상을 향한 육신적인 꿈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깊은 영적 통찰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에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은 세상으로부터 온 모든 것은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5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중에 우리는 이미 요한일서를 살펴봤고 요한계시록도 살펴봤죠. 이제 이 요한복음을 통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요한복음 외에도 여러 가지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있죠. 이걸 우리는 다 합해서 4복음서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앞선 세 복음서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달라요. 다른 세 복음서가 예수님에 대해서 시간적, 사건적 추적을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그 사건에 대한 의미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자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의 해설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요한복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앞선 세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 해답을 얻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사실 다른 복음서보다 요한복음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복음서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로 오직 복음,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던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생애 말년에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되죠. 그럼 반모섬은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죄인들을 유배시킨 아주 척박하고 저주받은 작은 섬이에요. 여러분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유배돼서 그런 섬으로 쫓겨나가 고난을 당하면 절망하겠죠. 세상을 원망하고 분노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서 오히려 육지의 교회들 또 그곳의 교인들을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보내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 또한 이 세상 또한 세상의 유배지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 곳 하나 마음 둘 곳이 없고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유배지와 같은 인생의 상태를 겪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 눈 뜨는 것이 고통이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루를 마치며 내일의 걱정으로 답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은 막혀 있고 숨은 안 쉬어지고 그래서 긴 한숨을 내뱉으며 하루하루 겨우겨우 버티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상태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외에도 요한은 여러 가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 요한복음, 이 요한이 전하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비록 유배지와 같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는 유배된 섬에서도 바다 건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우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고, 그들이 그리워지면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렸을 거예요. 비록 그는 순교하진 않았지만 요한이야말로 살아있는 순교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처했던 고난의 상황 속에서는 믿음으로 순교하는 것도 어려웠겠지만 그 고난과 핍박을 견디며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참 귀한 일이겠지만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것도 귀한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여러분,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그때 요한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그 뜨거운 열정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너무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처럼, 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는 이렇게 많은데도 그 중에 진짜 제자, 진짜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는 너무나 힘든 시대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온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여러분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격하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여전히 손수건을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 이게 꼭 기도하면 울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는 내 마음에 십자가로 인한 애통의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회복과 감격의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은 하고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그냥 뜨뜨미지근한 아무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저 주님과 함께 하고픈 그 마음, 바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시는 마지막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런 죽음의 위협과 세상 두려움을 다 이기고 십자가를 따라갔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그 남다른 사랑이 남다른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서 날 향해 십자가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오늘 우리는 지식이 아니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부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소멸치 말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 내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아갈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고난과 풍랑을 헤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한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세상의 두려움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삶의 모든 걱정, 근심에서 내가 벗어나서 변함없이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모든 한숨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 우리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절에 내려가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오신 이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잖아요. 그리고 그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통의 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육신의 예수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 예수라고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은 달라요. 그런 다윗의 자손, 육신의 예수님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신적 존재, 그 본질로부터 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으로 기록함으로 복음서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요한을 사랑하셨던 인간 예수,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과 감동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를, 그 육신의 예수는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악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이라면 우리를 죄로 인한 사망의 두려움에서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1절에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고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아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까? 말씀.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보물이고,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지난번 우리가 배웠던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또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그래도 요한은 나는 여전히 생명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씀 앞에 선다,
주님을 만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말씀 앞에 서는 인생이고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말씀을 30독을 하고 100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읽은 말씀을 때로는 더 깊이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며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큐티하는 삶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 큐티하는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말씀을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내는 인생,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고, 이런 가정이 주님을 모시고 산다, 이런 표현이 바로 이런 가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귀의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세상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아파하는 나를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말씀을 느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내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때로는 주님이 내 모습을 눈물로 책망하시고 야단치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고 동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까? 그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이 찾아와서 그래서 타락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에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곳에서 그들은 타락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무엇이 그들을 타락하게 했습니까? 그들이 바로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할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들의 삶은 샬롬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 그들이 누리던 모든 것은 산산조각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죄로 인한 수치와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해와서 어둠과 혼돈 그 자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낙원에서 쫓겨나서 낙원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에덴 동산의 평강과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외면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다면 낙원으로 돌아가는 길도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말씀 앞에 내 삶이 바로 서기만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쓰며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걱정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에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질서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고 만물을 운행하고 운영하시는 사용 설명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우리의 인생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설명서, 우리의 삶의 설명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어둠과 혼돈의 카오스 인생이 평안과 기쁨, 모든 것이 정돈된 창조와 질서의 코스모스 인생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가 아프면 아픈 자녀에게 달려가 함께 있는 법이에요. 자녀가 건강할 때는 떨어져 있어도 자녀가 병이 들면,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부모는 그 즉시 자녀에게 달려와 자녀와 함께 있는 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이신 우리 주님도 우리가 아파할 때, 풍랑 속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 앞에 여러분 온전히 서서, 정직하게 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애를 쓸 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은 떠나가고 강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런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심으로 그런 회복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보에 있는 찬양 함께 드립시다. 이 찬양 드릴 때 말씀이신 주님 깊이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 앞에 겸손하게 홀로 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야 에덴 동산의 평강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처한 지금의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회복하고 힘을 내고 돌이키고 순종함으로,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